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이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면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만나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시고 정말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제가 이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안경을 또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경을 두 개 쓸 수는 없고 하나만 쓰겠습니다. 네, 이거는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우면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바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그 이야기를 좀 제가 설교 때 했으면 좋은데 설교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어린이 시간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실 때에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군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일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이럴 때는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많지만 먹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염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염려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또 키도 자라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에 감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사람에게 10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아주 처음 명절로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6월절은 8.15 광복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앞에 이렇게 따라오다가 앞에 홍해 바다가 생겼는데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막 건너갔어요. 근데 저는 상상할 때에 홍해 바다를 나도 건너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같은데 뭐냐면 홍해 바다 앞에 갔는데 어떡하나 봤더니 홍해 바다 밑으로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터널로 쪼고들이 몇 분 지나더니 홍해 바다 다 건너갔대요. 너무 좀 허전했습니다. 차라리 배 타고 건넜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모세 당시에 그 홍해 바다 건넌 것처럼 그렇게 건너기를 바라냐면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가운데로 건너가면 물이 이게 몇십 메터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뭐 미역도 보이고 다시마도 보이고 그 고기도 보이고 그러면 아주 그 가운데 멋진 그 뭐라 그럽니까? 수족관 통과하는 것처럼 갔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쫙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뒤에 따라오다가 우리는 못 건너갈 줄 아냐? 그래서 그들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건너가고 한편에 서니까 애굽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물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다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건너갈 때 이스라엘의 70만이 되는 대군이 구름 아래 물을 건너면서 뭐 받았다고 합니까? 침례 받았다. 성경에서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 전체가 침례 받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전체가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여기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 그런데 이 노래를 하늘나라 가서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늘나라 가서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되 진짜로 체험하는 정신과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15장 얘기 끝나고 나서 15장 끝부분에 보니까 광야에 왔는데 뭐가 없냐면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사를 생각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없지만은 뭐 해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애굽에서 고생당할 때 열재앙 내리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뭐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뭐예요?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입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합니까? 감사하라. 그런데 15장 끝부분과 16장 끝부분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줘도 베풀어줄 때는 좋다고 하지만 축복이 떨어지면 염려하고 원망하는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안경을 하나 가져와서 안경을 바꿔 꼈습니다. 근데 안경을 바꿔 끼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서 제가 바꿔 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제 안경을 보려면 성경절을 보실 때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다라는 조건을 끼고 그런 생각을 품고 16장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절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조건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성경절이 나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뭐 하지 않는다요? 염려 안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성경절이 나와도 뭐 한다? 감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친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조금 전에는 16장 앞부분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얼마나 했냐면 40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40년간 뭐가 염려 없습니까? 양식이 이제는 염려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절 읽을 때에 아무리 안 좋은 조건이 나와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읽기로 같이 약속을 하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두주니 곧 너희 인수대로 4명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많이 거뒀든지 적게 거뒀든지 상관할 것 없이 뭐예요? 똑같아졌다. 아무리 부자도 하루 3끼 이상 못 먹습니다. 또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도 하루를 25시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 세상에 누구나를 막론하고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안식일은 24시간 딱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든지 상관할 것 없이 뭡니까? 하루 3끼밖에 못 먹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 그런데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뭐의 양식이 똑같아졌다.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멘.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주셨지만 내일 혹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안 줄지도 몰라 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먹을 건 있지만 내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을 때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내일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라. 염려는 사람 키를 크게 할 수도 없고 인간의 수명을 짧게 하면 하지 연장시키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모세의 말이 들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보관 안 했다가 내일 안 내리면 뭐예요? 먹어야지. 이런 때에 모세 말 들으면 안 돼. 먹어야지. 간직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안 들은 건 누구 말을 안 들은 겁니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아니 광야인데 뭐합니까? 벌러지가 생겼습니다. 광야에는 원래 벌러지가 안 생깁니다. 잘. 그런데 벌러지가 생겼습니다. 벌러지가, 그럼 벌러지를 잡지.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벌러지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래서 냄새 맡고 뭐예요? 안 먹게끔.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뭐 했다고요? 화냈다고요. 근데 모세가 화냈다는 얘기는 그건 누가 화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angry, 화내셨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걸 안 믿으면 하나님도 화내십니다. 저도 성격이 좋으려고 애를 쓰지만 제 딸이 말을 잘 안 듣고 저를 잘 안 믿으면 저도 angry 합니다. 그죠? 부모님이 잘해주는데 그 부모님을 잘 안 믿으면 그 자녀들이 뭡니까? 화나요. 왜? 부모님이 알아서 이렇게 잘해주는데 부모님을 신뢰 안 하면 화나요. 그것은 당연한 사랑으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해가 쪼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해가 쪼여도 그걸 놔두시 왜 없애버렸을까? 그걸 놔두면 뭐해요? 아침에 거들어 나가라 그랬더니 안 거들어 나가요. 점심 때도 있겠지, 저녁 때도 있겠지 하고 뭡니까? 사람이 게을러 져야 된다. 설교 말씀도 교회 안 와도 저녁 때 가면 또 들을 수 있고 일요일 날 가면 또 들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점점 교회에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예요? 교회에 와야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 때가 있습니다. 바로 뭐든지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6일에는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각자의 식물 옷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뭐하니? 휴식이니.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할라데이니 그 말입니다. 할라데이는 뭡니까? 봉급 줄 때 할라데이 나와서 할라데이 빼고 줍니까? 만약에 경우 미국에서 여러분 시장 생활하실 때 할라데이 일 안 하시니 뭐예요? 그만큼 일당을 빼고 주겠다. 그러고서는 할라데이 가져라 그러면 나 할라데이 안 가고 일하겠다. 직장 출근하겠다. 라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할라데이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라데이가 저것은 뭡니까? 쉬어도 뭡니까? 복음은 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안식일날은 뭐예요? 너희에게 할라데이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안식일은 할러데이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또 뭡니까? 할러데이뿐만 아니라 홀리데이입니다. 잘 들으세요. 안식일은 뭐예요? 할러데이고 안식일은 뭐예요? 홀리데이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뭐하는 안식일이라? 거룩한 안식일이라. 앞부분에는 휴식이라고 했고 홀리데이, 할러데이라고 했고 뒷부분에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안식일이라. 홀리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 다 삶아서 주시거나 아니면 구워서 주시고 다 그냥 젓가락만 탁 대면 먹게끔 해주시면 얼마나 좋으세요.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 뭐예요? 구워서 삶아서 주실 수 없나요? 주님 왜 삶아 안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울 것은 구우고 삶을 것은 삶으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취향에 맞게 먹어라. 네? 취향에 맞게. 그래서 제가 식사할 때 언제 보면 간을 다 맞춰놓으면 저는 식습니다. 그래서 간을 안 맞춰놓으면 제가 반찬을 가지고 두루두루 양념을 맞춰놓으면 참 좋아요. 각자 식성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너희들 오늘 아침은 다 내가 구워줄 테니 70만 되고 다 구운 거 먹어라. 그러지 않고 뭐예요? 선물 주실 때도 구워서 먹을 사람은 구워 먹고 삶아서 먹을 사람은 삶아서 먹고 그리고 너희도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예요? 또 손재주도 있으니 너희들 알아서 뭐 손을 사용해서 쿠킹해서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뭐 하라고요? 간수하라. 그런데 다른 날은 뭐예요? 간수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 거둔 것은 뭐예요? 썩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이요.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한 번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다음번에는 뭡니까? 금요일 날 거둔 것은 벌레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제7일이 뭐예요? 휴일이요 성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휴일이고 거룩한 날이니까 뭐예요? 6일 동안에 거둔 것으로 7일 먹을 분량을 주시고 다른 날은 썩었는데 광야를 뭐예요? 냉장고로 만드셔가지고 안 썩게끔 만들었어요. 바깥이 아무리 더워도 안 썩어요. 여러분 그런 냉장고 보셨습니까? 냉장고는 뜨뜻해 거치. 그런데 속은 뭡니까? 아 신선해. 근데 바깥이 뜨거우면 냉장고 안고 사실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밖에 나가는데 날씨는 뜨거운데 그 물건만은 안 썩어. 하나님의 냉장고는 특이합니다. 냉장고에 안 넣는데 바깥이 뜨거운데도 뭐해요? 안 썩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요.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누구의 안식일이요? 여호와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너희의 안식일이라고 말했으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 오늘 내가 바쁘니까 일하고 일요일이나 월요일날 내가 안식을 취하지. 그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선물 줄 테니 내 선물을 안식일에만 줄 테니 그날 받아라. 딴 날 오면 뭐예요? 선물 못 받는다. 인간은 마음대로 못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뭐해요? 없으리라. 이 성경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왜 안식일날도 주시지? 왜 안식일날에 만나 안 주십니까? 그러면 안식일날 굶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6일째는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썩지 않게 보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27절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안식일을 뭐 하러 갔습니까? 만나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은 6째 날 7째 날 또 주시겠지 하고 안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랬더니 뭡니까?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갔더니 못 거뒀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해라? 굶어봐라. 배고파봐라. 그래서 뭐예요?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해서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달콤한 것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야단을 칠 때는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고 또 껴안을 때 껴안는 게 사랑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건 사랑이 아니고 방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킬 때는 다부지게 교육을 시키십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아직 10여 명이나 율법은 20장에 가서 주어지는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죠.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 살면서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볼저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그래서 안식일날 만나 안 내려도 6째 날 2배 주시고 다른 날은 썩었지만 썩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즉 거하는 텐트에서 나오지 말라. 그런데 텐트에서 나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성막에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텐트에서 나오는데 뭐하러 나옵니까? 만나 거두러는 나오지 말아라. 왜요? 그거는 하나님을 교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는 텐트에서 나오지 말아라. 뭐 하면서 나올 수는 있습니까? 성막에 모여서 주님께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려는 나오지만 만나 얻기 위하여 세속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나오지는 말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안식을 누렸다. 31절입니다. 31절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침에 내렸는데 하얀 색깔입니다. 그래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맛은 뭡니까?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상상을 해봤습니다. 뭘까? 그때 아마 솜사탕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 같은 거 보면
자전거 타고 사람들이 와서 솜사탕 만들죠.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솜사탕 만들죠. 그럴 때 저는 솜사탕이 혹시 이 망냥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이렇게 40년간을 훈련시킨 다음에 30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기 위해서 뭐해? 이걸로 기념물을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일기장이나 노트에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기장을 다시 열어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그걸 찾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믿음이 충만할 때에 잘 될 때에 그걸 갖다가 장부에다가 메모지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다가 믿음이 고갈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시 그 장부를 열어서 읽어 보십시오. 그럴 때 그때 뭡니까? 다시 체크를 찾아서 리드로 해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장을 해 주십시오.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장하는 건 뭡니까? 좋은 일을 당했으면 책에다가 기록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십시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니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모래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후손에게 간수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떠나더라도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 믿음의 유산을 뭐하라고요? 물려주라. 때로는 자동차, 집, 여러 가지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예요?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즉 십계명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대로 그냥 읽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할 때 광야는 사람 사는 땅 아닙니까? 애굽은 사람 사는 땅이 아닙니까? 요단강 근처는 사람 사는 땅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도 사람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뭐하는 땅이 아니랍니까? 사람 사는 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사람 사는 땅이 아니랍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더니 바로나 애굽 사람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사람 사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사는 땅이 못 됐습니다. 광야 왔더니 뭡니까?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덥습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양들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는 땅이 아닙니까? 사람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가 못 쳐들어오게 하고
밭에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양떼 먹을 것이 있게 하고 모든 걸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사람 사는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는 땅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만나를 주셨더라.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일주일 내 열심히 해도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부지런히 노력을 해도 건강이 잠깐만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적인 교육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금연 검사하면서 살기가 어려운 광야 같은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삽니다. 그랬더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만나를 주셨더라. 언제까지? 하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뭐 주신다고요? 만나 주신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의 만나를 주시지 내일 것까지는 안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먹을 걸 주시는데 내일 먹을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먹을 게 없다고 해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내일 먹을 것은 내일 뭐 하게 주시니까 신선한 것도 줄 테니 뭐해요? 염려. 오늘 내일 먹을 것까지 주면 내일 것은 신선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뭐해요? 내가 신선한 거 너에게 줄 테니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나를 뭐하라? 신뢰하라. 학생들에게는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일 공부하면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7일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기억하게 해줄 테니 뭐해요? 염려하지 말고 제7일에는 뭐해요? 쉬어라. 학생에게는 그리고 모든 직장인에게는 뭐 6일 동안 일하면 봉급 받는 봉급이 7일 받는 봉급보다 많게 해줄 테니 뭐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로에도 살기신데 과로 안 하고 열심히 살면 뭐예요? 과로 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해줄 테니 뭐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살면 너희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오면 한국의 추석이 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월 22일 날이 땡스기빙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온갖 땡스기빙 잔치를 하고 감사를 주님께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땡스기빙 때에 주님께 감사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땡스기빙 날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감사하면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노바교회는 땡스기빙 때도 감사하고 1년 내내 뭐 하자고요?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염려스러울 때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의 만나가 없어도 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감사했는데 우리는 음식뿐만 아니라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눈을 보고 나는 눈이 나면서 안경을 쓰고 콘택트 렌즈를 썼는데 이래도 감사해야 되는가? 떡국을 먹으려고 하면 척입니다. 차만 타면 척입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고서 뭘 찾다 보면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뭐냐면 수건 옆에다 안경 놓고 모르고 걷다가 안경을 발로 박아요. 아이고 박아요. 그래서 이 안경 때문에 가서 또 못 찾아요. 그래서 저 하늘에는 안경이 없어서 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님이 아닌 것을 인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경을 꼈어도 뭐예요? 장님 아닌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장님은 또 뭐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명이 있고 주님 믿고 영적으로 장님이 아닌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소화를 잘 시켜주는 손이 있어서 감사, 팔이 있어서 감사,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난 후에 감사합니다. 이거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다가 고쳐주고 난 다음에 뭐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게 계속까지 지금까지 뭐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안 아프게 해줬어. 그러면 뭡니까? 감사를 해야 하는 거죠. 아프지 않게 매일매일 기적을 베푸세요. 그래서 아프고 난 후에 감사도 하지만 아프지 않게 매일 돌봐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35절 이제 다시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육체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십니다. 아울러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를 살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